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5주째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각 족속의 죄를 다뤘고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총 4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서너 가지 죄로 시작하는 각 족속의 죄,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까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구조였고, 두 번째 구조가 이제 너희가 그런 죄가 있으니 들으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그 들으라 설교 시리즈가 두 번째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는 구조로 세 번째 아모스의 설교가 진행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5가지 환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으라 설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모든 족속의 죄를 바라봤고, 이제 하나님이 들으라, 돌이키라 하는 들으라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유다의 평신도였던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뜨끔함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자신들이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긍휼히 여기시고 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답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가 선지자를 통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나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야 이러면서 거룩한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팍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직접 계시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만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그 일반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모든 계시를 다 남아놨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들에서 내 응답이 나갈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내 생각이 울린 것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시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민족을 만들어가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타락했을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오늘 우리가 나오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늘 기도하는 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단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하시지 않고 어떤 조직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난, 이 난국 가운데서 어떤 열쇠를 또 주셨느냐? 이것 또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키울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 이루어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치료하신 것들 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르치셨던 것들, 그런데 누구에 투자했느냐? 12명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람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12명을 통하여 지금 60억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이 커버하신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이 신분이 완전히 낮아져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시절이었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죠? 초청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끔 만들어줘요.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평야지대였는데 이 곳에서 물도 풍부하고 왜 이 일을 했느냐? 요셉이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목축이라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백정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 풍요로운 땅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가족들에게, 야곱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것으로 여겨라. 지금까지 가업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었지만 불가촉 천민과 같은 굉장히 안 좋은 신분 대접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과 다름없이 살았던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이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대화도 섞지 않는 정말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은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차서 그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느니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내가 40년 광야 시간 가운데 깨끗이 씻어주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백성으로 내가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불가촉 천민과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떠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올 때 벌벌 떠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불가촉 천민과 같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 예화를 이렇게 가져올 때 저는 최대한 예화집을 안 보고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봐요. 그래서 예화를 제 삶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예화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 화를 냈던 이야기들, 제가 되게 부족했던 이야기들,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간증 집회를 예전에는 많이 다녔었어요. 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제 과거에 악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연약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철저히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이 간증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다녔던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바울을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을 잡아서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로마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바다의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바다의 도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네치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베네치아의 이 이탈리아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어떻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제국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안에를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하면 어려서부터 현장 속에서 실습하면서 그 가운데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고 세계적인 시각을 갖추도록 교육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들이 했던 일은 인재 양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장에서 내가 손으로 하고 내가 그것들을 부대끼고 내가 굶어보기도 하고 내가 실패해보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줬다는 거예요. 안목을 갖춘 현장 기술자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시였지만 도시의 역할을 넘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네치아가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했다. 계속적으로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모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험을 하려고 합니까?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 노량진에서 할 때 저희 누나 때도 그렇고요. 그 90학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전부터 노량진은 정말 재수생, 삼수생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다 재수 삼수생들이 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어서 연애도 많이 하고요. 서로 간에 어울리는 일도 많고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학벌이 참 중요했어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학벌 스펙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중요한 것 같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교 과가 어떤 게 제일 유명했냐면 의대가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부위에서 막 경쟁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학력고사 때. 몇 대 몇 어디 학교 몇 대 몇 뭐 증권 주식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몇 대 몇 해서 이렇게 앉아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누나 거 같지만 와 이건 몇 대 몇 세상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갔어? 의대가 참 많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약대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사범대가 막 경쟁률이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고 그렇죠? 또 언제는 건축학과가 막 하늘을 찌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면 연대 갔대, 고대 갔대, 서울대 갔대 그러면 서울대는 뭐 다 쳐졌지만 연대 갔대, 무슨 과야 그러면 경영학과야, 의대야, 우와 이랬지만 중국어과야, 뭐 학벌을 딸라고 갔구만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중국말 잘하면요 취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죠? 중국어만 잘해도 그냥 스카웃이 돼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지금 노량진 학원 가면 그 학벌의 스펙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공무원 학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학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자연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좋은 대학 가려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 평범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니까 공무원이 박이 터지는 거예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가서 그냥 가서 내가 손으로 만지고 겪고 밑바닥부터 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감각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 오랜 시절 베네치아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이것과 역행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익이 만점 받고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좋은 학벌이 있어도 취업을 이렇게 딱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잘하면 그냥 오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중국어과는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재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인재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이과를 가야 돼, 저과를 가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저걸 준비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잘 먹고 잘 살지만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모스였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요, 선지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가 선지자의 계시는 모세의 계시와 일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선지자는 자신의 사상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네 번째는 예언하고 선포한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신명기가 정의한 선지자의 정의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자격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자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격 기준을 보면 아모스는 이 하나 빼고는 다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도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죠? 이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자격 기준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선지자의 자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질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목사든 평신도든 지도자든 뭐 셀 리더든 관계없이 그 리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를 첫 번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이 안에 불이 붙어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그래서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치고 들어가는 아주 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자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주는 자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포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급하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는 긍휼히 여기지고요. 미안하지만 잘못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로 내 모든 것들이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뜻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누구든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 떨어져야만이 동행할 수 있고 맞아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과 뜻을 합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신의 편리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내 경험과 이성과 내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뜻과 하나님이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는 마음을 내가 품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싫은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게 맞습니까? 내가 이대로 가야 합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훈련은 이래요. 신앙훈련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훈련을 가장 먼저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훈련.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 않게 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훈련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동행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목사님께 듣는 설교를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그냥 위로를 얻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저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줬다 그러면 나도 좋아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너 손해보는 거야. 이게 왜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손해보는 거야.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각기 살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계속 악순환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끊기 위해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래서 미혼일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막 다 뛰어나가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막 뛰쳐나가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이 쉬어갑니다. 이 이유를 얘기하고 저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특별한 그때는 내가 미혼이니까 그랬지 뭐. 지금은 내가 상황이 그렇잖아.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대학생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CCC도 가고 캠도 가고 IVF도 가고 막 말씀 연구하고 막 찬양하고 앞에 학생들 앞에서 기타 치면서 막 찬양도 창피함 없이 막 하다가 직장 들어가면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 술자리 다 찾아내고 자기가 만들고 아주 직장생활에 철저하게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랬지만 지금 이 생활을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만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신앙이 커지고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지,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벤트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나오는 예배는요, 이 공예배는요, 마치 시무식과 종무식과 같아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끝났어.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무식과 종무식 사이에 수많은 수백 일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가 그 시간이 있는 것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수요일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매일 나가고 이 예배가 아니라 그건 기도회입니다. 예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는 뭐냐 하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막 울부짖게 돼 있어요. 으르렁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붙는 것들을 사랑으로 불을 붙이는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 뚜껑으로 잘 덮어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포효하게 돼요. 성령님은 창조하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역동적인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안에 불이 붙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여서 도와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짜증나게 해도 그 사람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줘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말씀, 내 안에서 불 붙인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끄집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고요. 이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형제된 교회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이 붙게 되면 좀 거칠어져요. 했던 말 또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설교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했는데 불 붙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세련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머릿속으로 문장을 막 해서 주어, 동사, 부, 수로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다 끝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내뱉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똑같아요. 전도할 때도 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얘기하면 안녕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 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눠주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줄게. 또 다음에 만나면 그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끔 문자로 하나님 말씀도 보내드리고.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된 일을 하는 겁니다. 매끄럽지 않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 붙으면 그 불을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태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러한 일을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늘 포커스를 2개로 만들어버려요. 3개로 만들어버려요. 뭔가 이 사람과 얘기하려고 할 때 다른 일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것을 얘기하다가 희석시켜버려서 포커스를 막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십니다. 불을 딱 내려주시면 집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선지자의 자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이 불붙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지자의 역량을 갖추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선지자가 하는 그 선포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불을 주고 그들의 어둠의 삶을 밝혀주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이 심지가 있는데 불이 붙여진 것이 없는 것에 불을 붙여줬을 때 그 불이 다시 큰 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되게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불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